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성경 말씀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분주했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허락하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멀어져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강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지친 마음에 새 힘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전 세상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그 시절의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메투셀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장수의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삶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긴 삶은 마치 아주 긴 낮잠처럼 평온하고 깊은 안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이것이 소망, 믿음, 평화,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 또는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근심을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기도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말씀 속 지혜와 외로 그리고 펼쳐지는 경이로움으로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시간의 비리 부드럽게 거치는 것을 느낍니다. 눈앞에는 태초의 새벽빛이 감도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직 세상은 젊고 공기는 맑고 깨끗하며 자연은 본연의 아름다움을 힘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오늘 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의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세상 속으로 당신은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름 메투셀라.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무언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메투셀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또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름이지요.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거대한 연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 후손인 에녹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특별한 인물이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메투셀라, 그의 삶 역시 평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당신은 메투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목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품에 안았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신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긴 세월에 대한 예감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녹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적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며 아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묵상일, 이른 속에 담긴 의미와 분모의 기도. 메투셀라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먼 옛날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놀랍도록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아담은 930년,
그의 아들 셋은 912년, 에모스는 905년 그리고 메투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69년, 더 1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당신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시간의 길이를 가늠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년 남짓이라고 할 때 메투셀라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긴 삶을 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가고 계절의 변화도 아주 완만하게 느껴졌을까요? 그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해돋이와 해넘이, 수많은 별밤과 달밤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라멕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는 것, 즉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증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대가 거듭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묵상 1. 시간의 흐름과 세대의 연속성. 성경은 메투셀라의 긴 삶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 그의 경이로운 장수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태초의 기억들을 간직한 채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직접 들려주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의 슬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희미한 약속들을 그의 아버지 노아를 통해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억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특히 노아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묵상상 기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당신은 메투셀라가 한가로이 불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그는 그 풍경을 수백 년 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지루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긴 삶은 깊고 평온한 명상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화를 관조하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낮점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삶은 어쩌면 꿈결같이 평화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평온함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묵상사 삶의 평온함과 관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장수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과 요온 삶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메투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메투셀라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경건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긴 생애는 어쩌면 그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게 인내야.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급해하고 결과를 바라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오래 기다림 속에서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묵상 오장소와 경건함, 그리고 인내. 학자들은 대처된 인물들이 교록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생명에 유리했고 죄의 영향이 아직 인간이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성경의 은대 계산 방식이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정확성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래의 생명력, 그리고 죄로 인해 그 생명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메투셀라의 969년이라는 수명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힘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의 증거이자 동시에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예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말입니다. 묵상 6. 생명력과 죄의 영향,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당신은 메투셀라가 살았던 시대를 좀 더 깊이 꿰어봅니다. 아직 거대한 도시도 복잡한 기술도 없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 삶의 리듬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흘러갔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지혜와 교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었겠지요. 메투셀라는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립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의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묵상 7. 단순한 삶과 구전되는 지혜. 메투셀라의 삶을 긴 낮잠에 비유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이 외부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역동적인 삶이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흘러간 시간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일상의 노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 일에 참여했겠지만 그의 삶의 본질은 더 깊은 차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낯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세상의 소란함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메투셀라의 긴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리 자신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묵상 8.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안식. 그의 긴 생애 동안 메투셀라는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사회는 점점 다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의 죄악이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메투셀라는 이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묵묵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그 암울한 시대에 남아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묵상군, 죄악의 시대 속에서의 믿음과 희망. 메투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에게서 손자 노해를 얻었을 때 369세였습니다. 노해는 그의 할아버지 메투셀라와 무려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와 손자가 600년을 함께 한다니 노아는 할아버지 메투셀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상실, 가인과 아벨의 비극,
그리고 록 할아버지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메투셀라는 노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할아버지 메투셀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묵사야 10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 메투셀라의 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시간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메투셀라처럼 969년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시간의 분량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일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10일 시간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사명. 당신은 메투셀라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이 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 표정은 덧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처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의 숨결은 고르고 깊습니다. 그의 긴 낮점은 어쩌면 육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순례자 삶을 살았고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묵상 12 삶의 순례 영원 안식. 성경에서 메투셀라라는 이름은 단지 족보에 기록된 하나의 이름으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그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장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의 신비를 드러내고 그의 존재는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증인이었고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의 긴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다가올 영혼을 준비하라. 묵살 13. 침묵하는 증인 살아있는 연. 메투셀라가 살았던 시대, 제약이 점점 깊어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의 장수가 단순한 축복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하락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아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길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긴 낮점은 어쩌면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위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묵상 10선 고난 속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 이제 당신은 메투셀라의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의 긴 삶, 그의 침묵, 그리고 그의 존재가 남긴 요리,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이야기는 멀고 아득하지만 분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고 우묘한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메투셀라의 긴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작은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묵상시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함께하심. 메투셀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태초의 세계, 아직 죄의 오음이 덜했던 시절의 인간의 잠재적인 생명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삶은 아마도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교제 속에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파괴적인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족장들이 누렸던 긴 수명, 특히 메투셀라의 969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본래 계획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다는 희미한 암시처럼 느껴집니다. 죄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메투셀라의 삶은 마치 근인의 마지막 불꽃처럼 장엄하게 타오르다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욱 현저하게 짧아집니다. 이는 죄가 세상에 더욱 깊이 관영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메투셀라가 보았을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자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장엄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숲이 우거지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엇각이 교감하며 살았고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별들의 움직임, 동식물의 생장과 소멸을 통해 그들은 창조주의 솜씨와 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그 모든 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긴 삶은 어쩌면 자연과의 깊은 대화, 창조주와의 조용한 만남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묵상 12음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솜씨. 메투셀라의 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시 24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경험은 메투셀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에게 큰 슬픔이었겠지만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의 긴 생애는 그 노력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묵상 17 아버지 에녹의 삶과 영원한 소망. 메투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지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메투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메투셀라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메투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즉 9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움직이는 시계와 같아서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심판의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묵상 18.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의 예고. 당신은 메투셀라가 그의 손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노아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웠을까요? 맑은 하늘 아래서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명령,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배경에는 할아버지 메투셀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담긴 의미를 설명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 메투셀라의 존재와 그의 말은 노아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묵상 19.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확신과 용기. 메투셀라의 긴 낮적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의 삶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주변의 소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상대적인 평온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도 세상의 악을 보고 들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잔잔한 섬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에 이어서 시 3분 묵상 20.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 우리는 메투셀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장수를 통해 인간 생명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생명의 숨결은 본래 영원한 것이었지만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메투셀라의 길 생애는 어쩌면 그 영혼에 대한 아주 작은 맛보기, 아주 희미한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양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들 기다리는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당신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메투셀라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의 긴 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예고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태초의 시간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 그리고 소망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밤 메투셀라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고요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긴 잠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룩한 기다림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메투셀라의 경이로운 수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시간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고베의 흙먼지가 희미하게 날리는 듯한 풍경 속으로 100피트 걸어 들어갑니다. 태양은 오늘날과 똑같이 뜨고 지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계나 달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거대한 리듬에 맞춰 살았던 그들의 시간은 저면 훨씬 더 위기적이고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을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계절에 변하는 삶의 중요한 이정표였고 농경과 목축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묵상 22일 고대의 시간관과 자연의 리듬 메투셀라가 경험했을 하루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서늘한 공기 속에서 잠이 깨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밤새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구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그는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나누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주된 노동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혹은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가며 땀 흘려 일했을 것입니다. 그 노동은 고되고 힘들었겠지만 동시에 잔과의 교감 속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묵상 22 노동의 신성함과 자연과의 교감 점심때가 되면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일을 계속하다가 저녁 노을이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웃음과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은 젊은 세대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의 96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묵상 23 가족 공동체와 지혜의 전수 어쩌면 메투셀라의 장수는 그 시대의 생활 방식과도 관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공해가 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 구조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그들의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장수의 비결을 단순히 환경적인 인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묵상 24 단순한 삶과 하나님의 주권 고대 사회에서 노는 지혜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은 그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의견을 구했을 것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의 중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음과 새로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백발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시 32분 묵상 25. 논인의 지혜와 공동체에서의 역할. 메투셀라의 긴 삶을 긴 낮잠을 비유한 것은 어쩌면 그의 삶이 큰 사건이나 업적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조용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이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불은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묵상 22. 조용한 믿음과 꾸준한 헌신. 당신은 메투셀라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평균 수명이 매우 길었던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 죽음을 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메투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건은 그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묵상 27. 죽음에 대한 고대의 관점과 영생의 소망. 메투셀라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과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났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명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인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폭력과 부패가 만연해지는 것을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수많은 계절의 변화와 폭풍우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존재는 그 자체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문화의 경고이자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묵상 20회. 변화하는 세상과 변함없는 믿음. 성경은 메투셀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매우 깊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969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보았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29. 인내의 가치와 하나님의 때.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했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소란함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꿈속에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에 그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영적인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상 30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과의 교제. 당신은 메투셀라가 젊은 세대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혜와 인륜이 가득하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는 자신의 긴 삶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간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조 이야기, 저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단순한 장순의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묵상 31 살아있는 간증과 믿음의 전수. 고대 사회에서 족보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과 나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메투셀라는 그 족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할아버지로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니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긴 생애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묵상 32 족보의 의미와 구원 역사의 연속성. 메투셀라의 장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메투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거의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신적인 존재여 여기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투셀라를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장수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입니다. 묵상 33 장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8 인간에게 969년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짧은 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에 지나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다 한들 영원에 비하면 찰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묵상 34
시간의 상대성과 영원한 가치. 당신은 메투셀라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메투셀라는 그의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며 노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에노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단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거라. 메투셀라의 이러한 격려는 노아가 그 엄청난 과업을 완수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묵상 35. 다음 세대를 향한 격려와 지원. 메투셀라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만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메투셀라는 마치 등대처럼 홀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긴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습니다. 메투셀라의 존재는 그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 기회의 문도 닫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묵상 36. 어두운 시대의 등대와 하나님의 인내. 메투셀라의 긴 낮적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의 삶이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평화 속에서 안식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깊은 쉼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묵상 37.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화.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토록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메투셀라는 그의 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시간의 양보가 질이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 38. 시간의 질과 삶의 궁극적인 가치. 당신은 다시 한번 메투셀라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세월의 지혜와 경험이 새겨져 있지만 그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평온합니다. 그의 긴 숨결은 마치 eng원의 문턱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같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지상의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긴 낮잠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휴식이죠.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묵상 39. 죽음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본향.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긴 수명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하며 그의 죽음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메투셀라는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은혜라는 양면성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조각처럼 전체 그림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숫자는 종종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메투셀라의 나이 969년이라는 숫자 자체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다, 완전함이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의 신비로운 해석보다는 그 숫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인간 생명의 유한함과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메투셀라의 놀라운 장수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의무, 목적을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은 메투셀라가 느꼈을 시간의 무게를 생각해 봅니다. 한 세기가 거의 10번이나 반복되는 시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변화 사건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자녀들의 탄생과 성장, 결혼, 그리고 죽음을 수없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긴 세월 속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더섭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촉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그의 지혜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긴 삶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과 같아서 그 안에는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귀중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묵상사실, 시간의 무게와 인간 존재의 더섭음. 메투셀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느리게 살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의 긴 낮잠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과 여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장과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메투셀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기다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메투셀라의 삶이 남긴 믿음의 유산과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교훈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 족보에 간략히 언급될 뿐이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낸 증인이었으며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영적 가치를 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고대의 등잔불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을 비추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묵상 40일
믿음의 유산과 삶의 교훈. 메투셀라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입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은 메투셀라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메투셀라가 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의 경건한 삶과 장수는 그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묵상 42.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 메투셀라의 삶은 또한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69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세상의 적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결과를 바라고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메투셀라의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듯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대구 묵상 43. 인내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때. 또한 메투셀라의 삶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 노아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노아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방주를 지어 구원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묵상 44.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과 신앙 전수.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투셀라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묵상 40은 세상으로부터의 영적 분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메투셀라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내어 보호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덕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메투셀라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되. 시편 100대 묵상 46.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또한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큰 명성을 얻은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쩌면 그의 겸손함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묵상 47. 겸손의 미덕과 하나님의 영광. 메투셀라의 삶은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메투셀라에게는 969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도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시 16분. 묵상 48. 시간의 가치와 님이 있는 사명.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그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이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묵상 49.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 그러나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심판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투셀라는 노아를 통해 이어질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았을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긴 삶은 어쩌면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배라리려. 로마서 8시 24분 묵상 50.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당신은 메투셀라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인애를 나누고
가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의 가정은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받는 거룩한 피난처였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가정이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묵상 50일 가정 예배와 신앙 공동체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함 속의 깊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단조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복잡함이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긴 낮잠은 어쩌면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52 단순함 속의 깊이와 영적 풍요 메투셀라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메투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즉 9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움직이는 모래시계와 같아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심판의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5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 메투셀라는 그의 손자 노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순종 뒤에는 할아버지 메투셀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격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메투셀라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54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세상의 변화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의 1000년 동안 세상의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메투셀라는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세웠고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묵상 55 영원한 진리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은 메투셀라가 죽음을 앞두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지만 두려움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감이 얼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긴 순례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더 좋은 본향으로 가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묵상 56. 평화로운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메투셀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놀라운 장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그의 믿음과 인내는 우리에게 그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비록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된 인물이지만 그의 삶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태초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메투셀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침묵하는 증인이자 살아있는 연이었으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서 빛나며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긴 낮잠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룩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메투셀라의 시대는 분명 오늘날과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없었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 관계의 어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메투셀라 역시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긴 생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메투셀라의 존재는 마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늦추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묵상 57.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깊이.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969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입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긴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58. 죽음을 준비하는 삶과 영원한 가치.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세우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인정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묵상 59.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 메투셀라의 삶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립니다. 그는 분할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사랑, 믿음의 유산과 같은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좇기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보물을 쌓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묵상 60.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과 진정한 행복. 당신은 고요한 밤, 메투셀라의 숨결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이 남긴 교훈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긴 잠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 위기와 희망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 메투셀라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그의 삶이 보여준 변치 않는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경 속 장수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메시지를 찾아 메투셀라의 이야기 너머로 시선을 확장합니다. 그 969년이라는 경이로운 수명은 독보적이지만 성경에는 그에도 장수를 누렸거나 혹은 장수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수명의 길이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마치 고대의 두루마리를 펼치듯 이 이야기들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그 의미를 탐색합니다. 묵상 61. 성경 속 다양한 장수 이야기와 영적 메시지. 메투셀라 이후 인간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지만 그의 아들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 벨레그 239세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르면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로 오늘날과 비슷한 수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명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죄의 영향이 인간의 육체와 세상에 더욱 깊이 스며든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강인한 생명력이 죄로 인해 점차 약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수명의 길이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 60일. 수명 변화 죄의 영향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경에서 장수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과 의로운 삶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출애굽기 스무시 12분이라는 약속은 장수와 순종을 연결합니다.
또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인의 해는 짧아지느니라. 잠언 10시 27분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장수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짧은 생을 마감할 수 있고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 63. 장수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순종.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나이 많아 늙었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5시 8분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장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묵상 64. 아브라함의 장수와 믿음의 여정.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7라고 기록될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넣어 생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장수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묵상 65. 모세의 장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욥의 이야기는 장수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룹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고 그는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 16-17. 욥의 장수는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묵상 60. 욥의 장수와 고난을 통한 연단.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 인간 생명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2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리다. 우리에게 위인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되 하소서. 시편 9 10시 10분. 12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장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묵상 67. 인간 생명의 요한함과 지혜로운 삶.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장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장수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미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캄이라. 빌립보서 1:20-21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이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묵상 68. 신약의 관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러나 신약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약속됩니다. 에베소서 6:2-3.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이 여전히 중요하며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수 그 자체가 아니라 장수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묵상 69. 신약에서의 장수와 하나님의 일.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안식을 향한 준비 과정임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며 우리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시 16분라고 기록합니다. 묵상 70. 순례자의 삶과 더 난 본향. 성경에서 잠 종종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가리키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시 13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메투셀라의 긴 낮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을 기다리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묵상 71. 죽음은 잠, 부활의 소망. 당신은 고대 유대 장례 풍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애곡하지만 동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했습니다. 메투셀라 장례식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의 긴 삶을 기념하고 그의 믿음을 기리며 그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를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묵상 72. 고대 장례 풍습과 부활 신앙. 성경은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시 10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짧은 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묵상 73을
장수보다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메투셀라의 시대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장수를 갈망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어 영생을 꿈꿨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은 육체적인 장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시 16분 묵상 74. 인간의 장수 갈망과 진정한 영생.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시간입니다. 메투셀라의 긴 삶이 어쩌면 깊은 안식과 평화의 연속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렸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안식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묵상 75. 안식의 중요성과 영적 재충전.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장수 인물인 여호야다 제사장을 떠올립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장수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이더라. 역대하 24대 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수는 그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요아스 왕을 도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묵상 76. 여호야다의 장수와 이로운 삶.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메투셀라의 그 69년이라는 시간들. 영원에 비하면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대 33 묵상 77. 영원을 준비하는 삶과 하늘의 소망.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 로설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굿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메투셀라는 그의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 78. 시간이 청지기로서의 책임. 메투셀라의 긴 낮잠. 고대의 장수 비결일까? 라는 부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조화, 환경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의 장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에 달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비결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어쩌면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선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묵상 79. 진정한 장수의 비결, 영적인 건강. 당신은 오늘 밤 메투셀라와 성경 속 다른 인물들의 장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와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 인내와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메투셀라의 긴 잠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속삭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격려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수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며,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장수라는 축복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의 긴 삶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의 긴 낮잠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메투셀라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온한 밤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긴 낮잠은 단순한 육체의 휴식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고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린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은 마치 잔잔한 촛불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제 빛을 따라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영원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묵상 80.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 세계를 보시면 누리신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이 안식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메투셀라의 긴 삶이 평온한 낮잠과 같았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안식을 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된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묵상 81. 창조적 안식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시 28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메투셀라의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는 어쩌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긴 삶은 구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묵상 80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고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긴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시 55분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가 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묵상 83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당신은 메투셀라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깊은 평온함과 안식만이 가득합니다. 그의 영혼은 이질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본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시 4분 묵상 84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기쁨과 평화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의 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었고 그 믿음을 그의 자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특히 그의 손자 노아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방주를 지었고 그 결과 자신과 저터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남긴 믿음의 씨앗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묵상 85 믿음의 유산과 다음 세대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작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았지만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상 86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 당신은 오늘 밤 메투셀라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평화와 위로를 마음에 담고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잔잔한 자장가처럼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든
불안과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긴 낮잠은 당신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멀어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분의 사랑과 내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마음은 멉시 평온해집니다. 묵상 87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고요한 임재.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긴 수명은 저역이 관영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하며 그의 죽음은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메투셀라는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은혜라는 양면성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묵상 88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양면성. 메투셀라의 긴 낮잠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삶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매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느니라. 고린도전서 15:42 묵상 89 영혼을 사모하는 삶과 하늘의 보물. 당신은 이제 메투셀라의 이야기와 함께 평화로운 안식의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그의 긴 삶, 그의 침묵, 그리고 그의 존재가 남긴 요리,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고 무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메투셀라의 긴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시는 부드러운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한시 10분 묵상 90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이 넘치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저면 그 암울한 시대에 남아있던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다 만들어줍니다. 묵상 91 소망의 힘과 어둠을 이기는 빛. 메투셀라의 긴 낮잠. 고대의 장수 비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음식이라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웰비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강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묵상 90인 진정한 장수의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은 이제 큰 잠 속으로 빠져들면서 메투셀라 이야기가 남긴 평화와 안식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멀고 아득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의 긴 낮잠은 당신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 안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묵상 94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오늘 밤 이 잔짜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 메투셀라의 삶을 함께 묵상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메투셀라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 장저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시 13분.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묵상 94 믿음의 경주와 사랑의 실천. 마지막으로 메투셀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그의 경이로운 장수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긴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그의 삶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다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메투셀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묵상 95 하나님의 신비와 경외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메투셀라의 긴 낮잠처럼 당신의 밤도 깊고 평화로운 안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깨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아멘.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남아 당신을 평온한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위한 거룩한 준비이며 영원한 아침을 향한 작은 연습입니다. 메투셀라가 누렸던 그 깊은 평화가 오늘 밤 당신과 함께 하기를.